오늘은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라고 했을 때 다들 당연히 사랑은 사랑이죠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랑은 또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이다 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네,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은요, 없으면 안 되는 그 감정이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사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을 저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대부분 좀 연세 있으신 부모님들께서, 어르신들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정으로 살아.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그렇게 사용하시나요? 정으로 살아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 표현을 봤을 때, 어렸을 때는 진짜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 진짜 그냥 친구처럼 정으로 사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표현은 이제 오래 지냈고 하다 보니까 정으로 살아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그래도 그 정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 깊은 내면에는, 왜 다들 웃으시나요? 정으로 살아 라고 하시는 그 깊은 내면에는 깊은 사랑이 이미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사랑으로 살아 라고 하지 않아도 정으로 살아 라고 해도 그 안에 사랑을 참 느낄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처럼 사람은요, 계속해서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주며, 사랑하며, 정말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도 그 사랑은 늘 갈급하기도 하고, 받고 싶기도 하고, 주고 싶기도 합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저희 외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정말 연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챙겨주시고 싶으셔서 본인이 못 먹는 거, 드시고 싶어도 이제 드시지 못하는 그런 음식들을 제 앞에 막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요, 언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하고 또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사랑이 빠지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즘도 아니고 좀 젊은 사람들 표현은 애교 빼면 시체라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은 사람에게 사랑을 빼면은 그냥 시체 같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사랑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렸을 때 방언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방언 기도를 들어보면은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어렸을 때는 갑자기 기도하시는데 하니까 도대체 처음 들었을 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그리고 이제 유초등부 수련회를 캠프를 이번에 갈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잠깐 기도해 주실 때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남자아이들이 저녁에 저한테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왜냐면은 그 아이들은 방언 기도를 처음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되게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는 재밌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목사님이 아까 하신 게 뭐예요?
너무 웃겼는데 웃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참았어요.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방언기도라는 거야 라고 말해주면서 나도 어렸을 때는 이렇게 방언을 들었을 때 저는 웃긴 것보다는 좀 무서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언은요 전혀 무서운 게 아니고 웃긴 것도 아니고 정말 방언은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믿기 시작한 순간에 이 은사를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임을 믿기 시작한 이후로부터는 정말 이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믿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그 성령의 은사들에 정말 기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얻기 위해서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령의 은사라고 할지라도 오늘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잔치나 그런 거를 봤을 때 꽹과리 소리, 여러 가지 악기 소리 이런 걸 들어보면은 이런 생각들이 납니다. 소리를 내는 그 악기와 또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꽹과리를 가지고 여러 악기들을 가지고 연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실력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열심을 다했을까요? 정말 열심히 했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실력이 됐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그 전문가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만약 이 연주를 함에 있어서 진심을 가지고 이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 없이 그냥 오늘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오늘도 대충 하고 내 실력 가지고는 그냥 연주는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빨리 끝내버리면 좋겠다. 이 듣는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대충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그 연주를 듣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모를까요? 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귀를 통해서 듣고 있는 거지만 이 귀를 통해서 들으면서 이 마음까지 올 때 정말 저 연주하는 사람이 뭔가 이 연주하는 거에 있어서 진심을 가지고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연주자의 표정을 통해서 이 행동들을 통해서 그런 환경과 그런 보여지는 분위기를 통해서 그게 연주를 듣는 사람에게도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연주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교자에게 아주 말을 잘하는 그 말의 솜씨와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정말 이 설교자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그 진심의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말솜씨만 있다, 말 실력만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는 되게 좋겠죠. 왜냐면은 귀를 좋게 해주는, 그냥 이 말하는 거에 있어서 솜씨가 좋으니까, 말 실력이 좋으니까 그 순간에는 되게 좋겠지만, 정말 그 성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설교는 아니다. 좋은 설교자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아무리 이렇게 전문가의 모습으로 또 설교자의 정말 전문가의 모습으로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2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비밀의 말씀과 지식을 알고 정말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영양가 없고 듣고 싶지 않은 소리와 같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3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3절의 이 말씀이 저에게 갑자기 확 생각나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파이디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렇게 유초등부 율동하는 거가 많이 그때는 활성화가 엄청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에서 유초등부 율동팀을 만들어서 그냥 모든 예배 시간마다 율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도 하기 싫었어요.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몸이 막 마른 것도 아니고 살이 쪄 있는데 막 춤추고 뛰라고 하면은 몸이 막 살도 막 보일 것 같고, 사춘기가 오니까 앞에 나서는 것도 더더욱 싫고 그러는데, 이제 아버지가 계시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기는 하고, 그러니까 몸은 해요. 몸은 막 하는데 얼굴은 울상인 거예요. 맨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니까 막 이러면은 성도님들은 막 박수를 쳐주세요. 이쁘니까, 어린 아이들이 이쁘게 하니까. 근데 그거를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하고 싶지 않고 지금 당장이라도 이거 그만두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인데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도. 지금이라면 열심을 다해서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오늘 3절의 말씀이 뭐라고 하나요? 3절의 말씀에 마지막에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구제하고 싶은 마음, 구제하는 그 상황,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상황에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헌신과 구제와 봉사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그때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때 되면은 그래도 하겠죠. 뭐 어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랑이 없으면, 이 진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구제하는 거 있잖아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이 없고 진심이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굴 표정에서 다 드러나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해야 하는 거? 그거를 하면은 할 수는 있죠. 구제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도대체 왜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진심과 사랑의 마음이 없이 한다면 오히려 그 구제하는 사람의 그 영혼은 점점 갉아먹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대로 그 구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 순간만큼은 되게 좋겠죠. 편하겠죠. 감사하겠죠. 그러나 그 사랑이 없이, 그 진심이 없는 그 구제를 계속해서 받는다면 그 사람을 정말 정말 세워주고 유익을 주는 그런 상황이 점점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만 같다라는 거죠. 사람이 계속해서 사랑을 가지고 구제하는 마음도 진심을 다해서 해야 하는데, 점점 내가 그냥 이걸 일로만 생각하고 그냥 내가 이거를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한다. 물론 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겠지만 정말 사랑이 없이 진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너무나도 유익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삶에서 구제하는 일,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 정말 내가 사랑으로, 진심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멈추셔도 돼요. 그래도 되나요? 멈추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유익이 되지 않아요. 누구에게 유익이 되나요? 하나님께도 유익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도 유익되지 않고 교회에도 유익되지 않아요. 진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더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래서 계속해서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이 모든 믿음의 행동들의 기초는요, 오늘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근데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봤는데, 사랑하는데 내가 이걸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아야 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분명히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랑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사랑한다 해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러지 못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누구를 보내셨나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 덕분이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읽어보았던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요, 이 사랑의 그 단어에 사랑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을 넣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나요? 아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고 보여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보여주셔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8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사랑을 또 예수님으로 넣어서 봐볼까요?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방언, 예언, 또 지식, 그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패하고 끊어지고 끝나는 것이지만, 오늘 무엇은 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은 떨어지지 않는다.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원하고 계실까? 라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길지만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읽어본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한 교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 사랑은요 바로 교회적인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앉아있고 모여있는 곳이지만 그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한 지체다. 교회로 예수님의 몸으로 봤을 때 한 지체, 손을 맡으시고 다리를 맡으시고 여러 지체들을 맡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고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좋다 이러셔야 되나요? 서로 같이 고통을 나누어야 한다. 서로 기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이렇게 하셔야 되나요? 박수 치면서 즐거워해야죠. 왜냐하면은 나의 몸이기 때문에, 나의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피가 섞이지는 않았어도 북성실 교회라는 한 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에, 같은 몸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구원의 사랑,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여줄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또 23절 말씀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까? 오늘 아까 말씀드린 그 표현에 사랑 빼면은 시체라는 그 표현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었을 때는 사랑이 빠지면 우리는 성도가 아니다. 사랑이 빠지면 우리는 한 교회가, 한 성도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구주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자기를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의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이런 삶을 살았어.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하였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구원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성도를 대하고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맞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며 살아갑니까?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저 너무 사랑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랑을 조금씩 저에게 흘러주십시오. 조금씩 저에게 사랑이 차곡차곡 쌓이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한 번에 뿅 하면서 이렇게 변할까요?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오히려 갑자기 확 변해버리면은 이상하잖아요. 사랑은요, 하나씩 차근차근 밟아가고 사랑으로 베푸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이제 사랑을 실천해야겠다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막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과부하지 않을까요? 사랑한다면 차근차근 천천히 사랑으로 섬기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하나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무엇보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말로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다 모르는 사람한테도 사랑한다라고 하면 큰일 나겠지만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심으로 다가갈까요? 아니에요. 그 순간에만 그렇구나 라고 하지, 진짜 말로만 혀로만 사랑한다 해서 내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한다면 그 사랑은 헛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완벽하게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계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4절부터 7절까지의 이 사랑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었으면, 실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하게 나의 힘으로 이제 이걸 알았어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는 게 사실이에요. 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셨고 또 온유하셨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이 사랑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한 명 한 명, 한 영혼 나의 지체답게 나의 가족으로 생각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성령님께 계속해서 사랑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하는 거에 있어서 누구는 계속 방해할까요? 원수는 계속 우리를 방해할 겁니다. 뭘 사랑해? 그냥 너는 너를 사랑해야지. 뭘 다른 사람까지 사랑해? 그 사랑 진짜 맞아? 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 말로나 혀로나 사랑하지 않고 직접 사랑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참 신기한 게, 저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찬양하실 때나 설교하실 때나 보면은 이런 표현들 사용하시잖아요.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뭐 찬양을 합시다, 뭐 얘기를 해봅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럼 저는 너무나도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못했어요. 왜 저렇게 또, 왜 하시냐고, 막 이런. 그래서 이제 다들 하시는데 저는 그 순간에 제 이름을 넣어야 될 때, 이렇게 막 따로 제 이름을 안 넣고 그냥 마음으로만 넣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점점 이렇게 변하나 봐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 오늘 본문의 4절부터 7절, 아까 예수님을 넣어서 읽었던 그 말씀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각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대천이 뭐 이렇게 넣어서 좀 오글거리시나요?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대천이는 오래 참고 대천이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대천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대천이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이 고백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래 너 오늘 이렇게 고백했지? 고백한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 사랑의 음성, 그 사랑의 소리, 그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분명히 이렇게 사랑하겠다,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더욱더 함께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 이웃들, 성도를 내 몸과 같이 내 지체와 같이 한 교회로, 한 가족으로 생각하며 사랑하십시오. 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할 겁니다.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말로만, 혀로만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였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이 사랑은요, 하나님께도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말로만, 혀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지만 내 삶과 행동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하려고 했으니까 잘 안 됐나 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이제 의지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로 사랑하고 정말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실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귀한 북성실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듯 나를 사랑하듯 서로를 사랑하듯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